겟세마네 기도 첫 번째 시간 한번 비전의 의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보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뭔가? 비전.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에서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시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이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기도는 그냥 액면적인 얘기예요. 그냥 본문 그대로 보면 주님 하나님 나를 이거에서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 같지만 그렇게 하려면 안 오셨죠. 아예 안 오시지 뭐 하려고 오셔. 그러니까 이거는 액면적인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은 왜 이걸 내게서 지나가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냐? 왜 그렇게 말씀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주님이 다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은 다른 사람의 내 뜻도 내가 스스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계획하시고 누가 원하셨냐면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 분명히 알죠. 누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이 목적은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무서워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셨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꼭 십자가 져야 됩니까? 이런 회피성 질문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인자니까 무서우셔서 이런 주님도 인자로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십자가가 육체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도 두려우시죠. 인자로서 분명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피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 십자가의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내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리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다 그러면 흔히 내가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이 말하는 비전이고 네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이 비전은 세상이 말하는 비전이에요. 그런 꿈은 교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비전은 누가 나를 보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내가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누가 나를 보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더 중요하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누가 나를 보내어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역의 근거가 명확한 거예요. 내가 맘대로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비전이 바뀌셔야 자꾸 내가 무엇가 되려고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신앙 뭔가 하긴 해야죠. 그런데
그거에 앞으로 우리가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거 맞아요? 이 의식이 없으면 비전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없이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 그냥 지가 와서 앉아있는 줄 알아. 그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면 우리 흔히 누구 떠올립니까? 요셉 얘기하죠.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비전을 얘기할 때 나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들 하나도 요셉은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걸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요셉은. 그럼 도대체 그의 비전은 뭐라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6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애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가진 비전은 하나였어요. 애굽으로 누가 보냈다? 니들이 보낸 게 아니다. 니들이 나를 팔은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비전을 갖고 왔다. 나는 비전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근데 나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봤더니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더 구체적인 확실한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었고 뒤에 것은 부수적인 거였어요. 뭐가 중요한지 이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그건 나중 일이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내신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는 비전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확실히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비전은 내가 뭐가 될 거다, 뭐가 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난 커서 대통령이 될 거다. 난 커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될 거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건 뭐가 되고 뭐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낸 건 아니야. 그래서 훌륭한데 은혜를 받거나 위대한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비전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낸 것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의식이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전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예요. 모세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거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애굽 병사를 보자마자 우라가 침을 흘렸어요.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싶어서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뭐 그 사람도 모르게 한 거긴 한 건데
그 사람이 모르질 않고 있었어. 근데 그럼 모세가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 사람, 괴롭혔던 사람 복수해 줬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고마워요? 여러분 위해서 돈 빌려주고 여러분 위해서 뭐 해주면 안 고마워? 이 사람도 고마워야 되는데 안 고마워. 왜? 전 이해가 돼요. 왜? 그거 하나 죽인다고 해결되냐고. 지금 이 학대가. 여러분, 모세가 사람 하나 쳐 죽인 거 열심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뭘 해야 되고 싶은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가 없었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가 뭐가 없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비전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모세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을 못하고 이 일이 탈로 났도다. 누가 보낸 게 없어 이 사람. 누가 너를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분명히. 대답할 게 없어. 그냥 내가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것이 탈로 난 것이 큰일 난 거야. 야 이제 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도망갑니다. 4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주체는 모세였어요. 그 일을 한 주체가 모세였다고.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닌 거야. 찬양 인도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은혜 없는 이유예요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 언제 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목사 때문에 은혜 받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은혜의 주체를 나로 생각하면 나 때문에 은혜 받는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의 찬양 갖고 누가 은혜를 받아? 박자치의 음치인데. 인터넷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제가 찬양 들으면 실력으로는 다 정상급이죠. 근데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유튜브에 들어도. 은혜가 되는 찬양은 그는 하나님이 보낸 찬양자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지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명감이 상실되면 아무도 은혜 못 받아요. 자기가 하는 줄 안다니까. 그러면 다 가수를 써야지. 예? 맨날 불협화음 내는 우리 용빈 같은 애들이 하면 되겠어?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예? 다 프로들 써야지 그러면. 악기 하다가 다 박자 틀리고 막 이래. 그 사람 쓰면 되겠냐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지. 실력으로 한다고 우리 교회는 찬양을 하지 말아야 돼 이제. 누가 해? 나도 프로 아니야. 누가 하냐고. 나도 막 목 상태 안 좋으니까 하다가 이러잖아. 그럼 누가 찬양하냐고. 연주형 같은 애 어떻게 기타를 쳐? 여기서. 연지수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죠? 혼자 맨날 모니터링 하면서 이쁘다 목소리 이뻐 오늘 괜찮은 것 같아 막. 여러분 진짜 프로 세계에 가면 그렇게 노래해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데시벨로 따자. 프로들 노래는 데시벨로 따진다고. 데시벨 측정을 해. 우리 귀로는 구불도 안 가는 걸로 구별한다고. 우리처럼 노래하고. 네? 우리는 그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찬양해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죠. 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자기가 주체가 돼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사람 하나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자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40년 교육받은 겁니다. 누구도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막 전도될 줄 아는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가 될 때 그들은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잘해주려고만 하면 아니에요. 설교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종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분명한 사역의식이 있고 사명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사명을 비전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보냈다는 게 비전이라는 거. 주님은 오늘 그걸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4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죠?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시자마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놀랍죠? 누가 너를 이렇게 부를 때 대답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40년 뒤에 모세를 찾아와서 같이 딸기는 없어 말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비전이 성취됐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네가 그동안 지금 뭔가 착각을 했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이제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다. 40년 전에 모세가 대답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양치기 생활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되게 분명해진 비전이 사람이 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제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이 벌써 나를 보낸 일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냈다고 해라. 내가 다른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나타났지만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오늘 내가 너에게는 나를 여호와라고 말한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모세는 확실하게 비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뒤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비전 있는 자 없는 자 차이예요. 왕자의 지위를 갖고 젊음과 힘과 지식과 말 잘하는 것을 가졌던 모세지만 그때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제는 나이 80에 늙었고 말도 잘 못합니다라고 막 그러고, 이제 여러분 힘과 기력이 다 빠진 그가 이제는 무엇을 옛날하고 비교해도 더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40세보다 80세는 가진 것도 없어. 이제 외적으로 보면 더 뒤로 간 것 같아.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왕자의 직분이라도 있어야 되고 권세라도 있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과 말 잘하는 입과 뭔가 젊음이라도 있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전이 틀려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이 될까?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왕자라도 돼야 되고 뭐 나이라도 있어야 되고 젊음이라도 있어야 되고 지식과 말 잘하는 실력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나이 80이 되고 말도 못하고 이제 젊음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 모세가 비전 받으니까 지팡이 하나로 다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이끌 때 오자마자 그럽니다. 내가 은과 금을 얻거니와 앉은 거린으로서 벌써 텄지. 그 진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써는데 베드로 오더니
오면 뭔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아니면 이렇게 그렇잖아. 그렇지 않대. 이렇게 해야지 뭔가 막 소망이 있지. 딱 오자마자 내가 은가금은 없거니와. 나는 돈은 없고. 그럼 그지는 틈거예요. 뭔 그지같이 새끼 와가지고 그런다고 돈도 없는 게 나랑 똑같구만. 그러지 않겠냐고. 그게 뭔 얘기야? 은가금은 없다는 것은. 나는 무엇을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데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나는 나사는 예수가 보냈다. 그 뜻입니다. 나는 너에게 뭘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보내서 왔어. 일어나 걸어라. 뭘 주려 왔다 그러면 이거 못하죠. 성도의 힘은 무엇을 해주는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뭘 세상에 해주려고 그러는데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가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파송 나갈 때 맨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자기를 누가 보내셨는지 이제 깨달아 알았어요. 비전이 확립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모세였지만 비전이 확립됐을 때 모세 그러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이건 그냥 양칠 때 쓰는 마른 지팡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막대기라고. 그걸로 다 하라고.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그거 갖고 다 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바른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개척하고 수많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뭐 집안에 막 겨우 먹어 얼마 되도 않는 집안 대출금 다 갚았더니 이제 개척한다고 대출금 다 뽑아갖고 그걸로 생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다 쓰고 나니까 이제 턱이 막혀가지고 이제 카드도 여기저기 먹통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스트레스죠. 물질의 어려움, 뭐 사람들의 평가, 막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스트레스. 그만하고 싶다. 그렇다고 뭐 성도들이 또 위대하냐. 애새끼들은 모여갖고 과일 깎아놓으면 눈 개눈같이 사라지고 요즘 왜 안 먹나 몰라. 먹을 거 줘도. 옛날에는 깎아놓으면 없어. 그래갖고 나의 그릇을 따로 놓은 게 따로 안 놓으면 못 먹는 거야, 어른은. 그래갖고 나 거는 몇 개 잘라고 미리 주더라고, 나중에는. 그 정도로 잘 먹었던 애들. 영역의심은 걔들만 없었지. 정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았죠. 항상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왜 저 사람들 예수 믿음까지 신경 써야 되나.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고 하나님 좋고 나는 주의 일하는 거 좋아해요. 나만 그냥 교회 잘 믿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내가 왜 저 사람들 믿음까지 내가 아파해가고 신경 써가고 열받아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며 언제나 여러분 곁을 떠나기 싫어했고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저는. 저는 힘들었다고요. 그만두고 싶었다고. 왜 내가 신경 써야 되는가 도대체. 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잘 안 믿는 저 사람들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냐고. 컷하고 이제 밤늦게 들어오는 저 새끼를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냐고. 저 쌍놈 새끼를 저거를. 왜 하나님의 청년답게 살게 만들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관두고 싶고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 저는.
그냥 관두고 싶었던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 관두려고 할 때마다 가장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오는 건 뭐냐면 내가 보냈고 내가 관두라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관두라 그런 적이 없는데 네가 관두는 건 네가 알아서 관두냐? 내가 관두라 그래야 관두는 건데. 여러분 항상 그게 제 심령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관두라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관두면 너는 내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할 일 없으면 빨리 와야지 뭐 이런 분위기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비전이었어요. 비전. 그래서 내가 비전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아니 뭐 하라도 좀 즐거운 게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막 한때는 한편에는 너무너무 막 영적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적도 많거든요. 오늘 주님의 기도에 주님은 분명히 자기의 주체와 비전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보내신 주님의 기도는 비전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되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되물으셔야 합니다. 지금 비전을 잃었어요. 한국의 교회가 비전을 잃었어요. 뭐가 되고 뭐가 하려고만 하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일을 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룩을 잊어버렸어요. 의식도 안 해. 의식도. 여러분이 의식 안 하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살았던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뭐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한 자리 한 자리 앉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음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셨음을, 그래야 사명이 되죠.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냥 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밤새 이거 한 손으로 이 마이크를 잡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거 한 것으로 찬양 안 했으면 좋겠어. 알코올 냄새 올라오잖아. 성령에 취해야지 술에 취하면 되겠냐고. 거룩하게 했으면 좋겠어. 비전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냥 가신 길이 아니잖아요. 이 비전을 품고 인자로서 여러 번 아파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 가실 수 있었던 것을 다시 재선포하신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함도 무엇을 되고자 함도 아니셨어요. 주님이 이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으신 비전으로 그는 끝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기에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제 그 비전의 길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무엇이 되려고, 무엇을 하려고. 목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더 편해요. 그 사람 써먹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가장 큰 비전이요, 근본적인 비전이고 다시 인식해야 되는 비전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가 확 달아납니까? 두 번째는 하니까 은혜가 막 미안하면 두 번째는 에? 이런 분위기야. 아직 시간 널널해. 그렇잖아. 두 번째는 주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해석해 주려고 그래요.
할만하시거든. 에이 디나톤 에스틴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 디나톤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게 중간태 복수로 원문이 쓰인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돼요. 능력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우니까 문법적인 거니까. 중간태 복수로 쓰이면 디나트는 능력이란 뜻이 돼요. 근데 중간태 단수로 쓰이면 선택이란 뜻이 돼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중간태 복수로 기도했죠.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되는 거고, 중간태 단수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가 되는 거야. 아, 역시 이해가 안 갈 줄 알았어. 예. 너도 이해가 간다고 표정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해하는 것처럼 표정 짓지 말라고. 그러면 이해가 간 줄 알고 내가 다시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면 뚜껑 열린다니까. 그냥 모르는 척을 해야 모르니까 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묻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근데 앞에서 아는 척하고 딱 듣고 얘 설명해 봐. 못하면서 왜 아는 척을 하는 표정으로 짓냔 말이야. 안 된다 이거야. 중간태 복수로 원문이 쓰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여, 주님은 할만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석되냐면 주님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해석됐을 것이고, 중간태 단수로 쓰이면 주님 구원할 일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떤 걸,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으면 다른 걸 선택하십시오. 이 얘기라고. 이걸 풀어 해석을 하면. 근데 이것은 그럼 뭐로 쓰였을 것 같아요? 중간태 복수야, 중간태 단수야? 중간태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다른 선택할 방법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시고 없으면 접니다. 이거예요. 구원할 다른 선택할 방법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십시오. 없으면 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구원의 방법, 다른 선택 방법이 없는데 다른 거 선택하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밖에 대안이 없다 해요. 다른 것으로 벗어나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선택 방법이 없어. 원래 주님은 알고 계셔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자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주님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시라고 말한 것은 누구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도망가는 기도가 아니라고. 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회피 기도가 아니에요. 대안이 없다는 기도지. 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자기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신 것이에요. 대안이 없는, 선택이 없다. 다른 선택의 가능이 있었다면 하나님 굳이 예수님 보내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거든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오직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유일한 길에서 무슨 선택거리가 있까니 주님이 선택이 있으면 중간때 단수를 써서 어떤 선택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없다면 차박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보내신 나로 그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대로 하시라. 이 기도가 그 기도다. 이게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시지 않고는 이것을 마실 수가 있는 자가 없다.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주님이 안 마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마셔야 돼,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른 구원할 자로 대환원적으로 내어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안이 없다. 자, 이 대안이 없다가 누구에게 확장되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도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대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우리를 대안으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난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대안이 없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에게 주셨고 그 사람들을 주님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하나님 박은철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 이거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거? 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나 연지수 마음에 안 든다 나. 입에서 노래와 같이 나오는데 이거.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목사 같으면 확 바꿔버릴 텐데 하나님 오늘 일단 이춘자부터 바꾸겠습니다. 어떤 걸로 바꿨으면 좋겠냐? 노래도 잘하고요. 돈도 많고요. 그리고 자식도 한 10명 있는 사람으로 한 방에 부흥되기 원합니다. 둘씩 있는 집들은 너무 안 돼요. 약해. 안 되겠어요. 돈 없어갖고요. 맨날 칼국수밖에 못 사줘요. 나는 킹크랩 먹고 싶은데 바꿔주세요. 두 번째는 누구 바꿀래? 예. 두 번째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 없던 분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대안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명자의식을 가지란 얘기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적으로 흘러가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을 가져요. 근데 그리스도로 흘러오면 내가 그 사명 감당해야지.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이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두 가지의 이 오전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다시 새게 되면서 첫 번째 뭐였어요? 누가 보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비전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누가 보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은 무엇이에요? 뭐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비전에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는데 대안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선택지를 두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셨대요. 하나님의 원래 백성들을.
그래서 그 백성들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셨다. 이게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요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셨다. 대안 없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무슨 질문하죠? 제가 예수님께 설교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주님이 이러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택함받은 자라고.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설교를 들었으면 얘기가 팍 나와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고. 제자들 어떻게 해? 보내잖아. 보낸다고. 주님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주님이 제자들 바꾼 적 있어요? 베드로 바꿔버렸어요? 주님이 원래 택했던 제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원래 택한 자가 아니었고 원래 그 자로 왔고 주님은 제자를 바꾸지 않아요. 저 같은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이상무 목사를 모릅니다. 네? 참전 집사님 가요! 가시라고요! 전 목사님을 몰라요!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래 또 갔어 나는. 또 찾아갔어. 여러분 예수님 몰라요? 안 바꾸시더라고. 목사 같으면 확 그냥 바꿔버리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 바꾸시더라고. 대안 없이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비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대안 없이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 늦게 오면 어떡해요? 대안 없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꾸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에 일들이 많을 줄 알지만 무엇보다 이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드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비전의 의미 뭐라고요? 누가 너를 보내었는가? 이것을 다시 깊이 있게 새기셔야 합니다. 뭐가 되려고? 뭐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 대안 없이 보내신 주님, 오늘 우리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 기도 설명해 드린 겁니다. 회피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 그거 피해 진짜 무서워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인자로서 두려움이 없으셨던 건 아니지만 오늘 기도는 회피로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이제 저녁에 또 하죠. 근데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밝혀주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대안 없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대안 없이 그에게 맡긴 주의 백성들. 그러기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나가는 게 이 얘기예요. 피하지 말고 자꾸 그 십자가 자리에 자기들의 위치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성실하게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